창세기 3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산자의 어머니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 20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제가 좀 서러운데 있고 그런데 좀 빼놓고 하겠어요. 시간상. 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흙으로의 흙은 아담아예요. 아담아. 아담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아담, 잘 아시죠?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아는 이 여기서 흙이 또 나오고 후반부에 또 나와요. 후반부에 그 흙은 아파르라고 그래요. 아파르. 이 앞에서 너는 내가 흙으로 할 때는 이게 아담아인데 요 뒷부분에 후반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는 아파르, 아담아, 아파로 달라요. 이제 아담아는 아담을 뜻해요. 뭐 흙, 땅, 뭐 토양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아파르는 먼지, 티끌 이렇게 다릅니다. 자, 아담아를 파자해 보면 이렇게 나눠서 보면 해라는 뜻이 있어요. 숨구멍, 말소리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 티끌 이런 율법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율법적인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먼지다, 티끌이다, 뭐 그림자다, 허상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껍데기다, 뭐 이런 거 율법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런 사람,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멋진 아담이 되게 하는 그 목적이 다 있어요. 그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이제 성경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아담, 그 진리를 깨달아서 알면 하아담, 진리의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깨닫지 못하면 그냥 율법으로 받으면 그냥 아담이 돼요. 아담 뭐예요? 붉은 아담, 죄인 아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피라는 뜻이 있어요. 단피, 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이라는 뜻인데 이 신약에서는 피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겉에 피로만 보면 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에서는 붓다는 뜻인데 이 붓다 역시도 아담에서 온 말이에요. 에서는 땅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죠. 율법적인 존재예요. 네, 그렇게 그냥 받으면 그냥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 율법적인 아담, 죄인 아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깨달으면 아담아의 이 깨닫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아담아의 그 숨구멍인 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해라는 그 알파벳이 있는데 거기에 아담아의 그 붙으면은 그것이 숨구멍이라는 얘기인데 아담이 돼요. 그래서 진리에서 왔다. 하늘적인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다 땅적인 존재였지만은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19절. 여기서의 흙이 아파르 말씀드린 먼지, 티끌 이런 아파르예요. 그런데 앞쪽에서는 아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아담아로 돌아갈 때까지. 아담은 뭐예요? 진리. 여기서 아담아는 진리, 해가 붙어서 진리에서 왔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번역이 된 말에는 그냥 여기도 흙, 저기도 흙, 다 흙이야. 근데 원문에는 내가 흙이니 요 앞에서 흙으로, 요 앞에서의 그 흙이라는 말과 이 후반부에서 흙이라는 내용이 달라요. 앞에서는 진리를 말하고 있고 뒤에서는 티끌, 먼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끌, 먼지인데 이제 너희가
원래는 네가 진리인데 티끌먼지로 왔잖아. 근데 다시 진리로 돌아갈 거야.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간다. 그럼 돌아간다는 무슨 말이냐? 슈브, 그런데 슈브는 그냥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회개한다, 돌이킨다, 되돌아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시켜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돼서 우리가 먼지 티끌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우리들의 우리들의 마음 땅을 회복시킬 때까지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다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원래 우리가 다 하늘에 있던 자들이에요. 영으로 똑같아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면서 내가 하늘에서 왔는지 땅에서 뭐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리를 모르면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오늘날 있는 거지. 요 정도 수준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인류를 하늘나라에 다 있던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영원롭게 있다가 이제 육체로 내려오는 거야. 육체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딱 올 때는 하늘나라에 있던 일을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네가 누군지를 아니?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율법만 알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다 몰라요. 저도 뭐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몰랐어요. 근데 이 진리를 아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너무 신기스럽고 너무 신비스럽고 신기하고 놀랍고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 자, 여기서 그러면 얼굴에 땀이 흘려야 할까? 이 땀. 그러니까 얼굴에 땀이 흘러야 돼.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 땀 나잖아요. 땀 날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땀이 흐를 때까지. 그런데 그 땀을 흘린다는 것은 그 열심히 일한다는 것으로 보니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죽음. 이것이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다. 그래서 양식.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더라. 자, 이 말씀은 겉의 문자로 보면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땀을 흘렸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땀은 윗물과 아랫물, 여러분 제가 앞전에 설교했어요. 윗물과 아랫물, 윗물은 진리의 물이고 아랫물은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있는 물, 비진리의 물. 자, 그래서 그 진리의 윗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땀은 뭐라고요? 진리의 윗물, 진리의 물을 흘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 흘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겟세마네 뜻이 기름 짜는 틀, 포도즙 틀 이런 뜻이 있어요. 그 틀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죽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렀죠. 옆구리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죠. 그 물이 땀과 같은 의미예요. 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8절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과 물과 피 하나. 보혈이 성령이고 성령은 말씀을 또 의미하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성령, 말씀, 피, 물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땀방울이 창세기 3장 19절 얼굴에 땀이 흘러야 같은 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늘에 올라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어디서 취함을 입었다고요? 그곳 어디?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 그 아버지에게서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취함을 받았어요. 취함을 받아서 이 땅에 와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다시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곳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흙이라는 것은 아파르 먼지 티끌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는 티끌이야. 그래서 너는 티끌이니까 티끌로 돌아가.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순간에
예수님은 원래 아담아 진리의 아담인데 육체를 입고 오신 순간에 진리의 아담이 뭐가 됐어요? 먼지 티끌의 아담이 된 거예요. 먼지 티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아담아가 아파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아담을 하아담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똑같은 아파르의 이제 아담이 돼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먼지 티끌이면 예수님도 먼지 티끌이에요. 똑같이 돼야 돼요. 먼지 티끌인데 티끌이 아닌 거하고는 합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 티끌이면 예수님도 먼지 티끌, 우리가 뱀이면 예수님도 뱀, 우리가 사탄이면 예수님도 사탄, 우리가 귀신이면 예수님도 귀신, 똑같이 되어져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땅에 속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보통 지금 다 여러분도 앞에 어떤 설교 들으셨든지 간에, 지금까지 들으셨든지 간에 이 성경 말씀을 전부 율법으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자, 율법으로 듣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겉의 문자로만 보고 배우고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전부 그렇게, 이게 전부 율법적으로. 그 진리를 모르니까 이게 율법인지 진리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것도 틀려, 설교도 막 이상하게 다르고. 그런데 그렇게 겉의 문자만 보고 알고 믿고 설교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땅적인 존재예요. 그 땅적인 존재. 그 땅으로 살고 있어요. 땅으로. 근데 땅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땅으로 살아? 내가 성경 말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땅으로 살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진리 모르니까. 근데 그것을 땅적인 존재라고 하고, 하늘적인 존재는 그 땅적인 말씀이 풀어진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를 하늘적인 존재다, 하늘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의 뜻을 풀어진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출생할 때는 다 행위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출생해요. 누구든지. 그 땅에 이렇게 딱 우리가 출생했을 때는 율법으로 출생하고, 보이는 세상이 다 율법이에요. 율법에 젖어서 율법을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율법으로 그러고 살아요. 누구든지. 거기서 이제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육체라고 그러고, 그것을 벗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그것이 벗겨져야 돼요. 벗겨지는 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육체가 벗겨졌어요. 죽으시니까 벗겨지니까 누가 나왔어요? 진리, 그리스도, 성령님이 나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율법적인 그 사고를 이제는 벗어야 돼. 그 벗어야 된다는 것은 각각 사람마다 때가 다 달라요. 내가 달라요. 마지막 때, 세상 끝 종말, 그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면은 그 껍질들이 벗겨져야 돼. 십자가에서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태워버려서 진리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래저래. 그 따라가는 거예요. 따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기까지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땀이 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면을 걸렸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자다. 요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 누구든지.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이 장면인데,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그렇게 하고 가시관 면을 쓰게 하셨어요. 쓰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것은
나라고 하는, 우리는 가시덤불, 가시와 엉겅퀴는 내는 자들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가시를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양하는 거예요.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과 제가 다 가시고 가시덤불이고 엉겅퀴고 이래요. 그거를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운다는 것은 나의 그 모든 그 가시 이런 것들을 예수님한테 그냥 다 이양시키는 거예요. 다 건네준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건네주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돼요. 하나의 은혜죠.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은 그의 머리 양같이, 양털 깎는 자의 앞에서 잠잠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쓰든 못을 박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분에게 찔리는 가시칼이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는 이제 없어지고 그 대신에 그 머리가 내 머리로 잘라지는 거예요. 내 머리로 잘라지고 예수님 머리로 잘라지면 예수님의 머리가 나한테 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에 갈대가 뭐냐? 오른손에 갈대라는 것은 왕위, 지팡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갈대를 들리고, 자, 여러분 세상 임금에 대해서 잘 아시죠?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 여러분과 제가 세상 임금이에요. 앞전에 어떻게 배웠어요? 세상 임금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마귀 사탄이 세상 임금으로 배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 사탄, 세상 임금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진리는 너희가 세상 임금이야. 너희가 마귀 사탄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귀 사탄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귀 세상 임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이 세상 임금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 로마 군병들이 알았어요. 그래갖고 유대인의 왕, 거기 그 죄표에다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지요. 맞아요. 유대인의 왕, 세상 임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겉에 표면적 유대인.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잘 아시죠? 표면적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은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한테 씌운 것은 우리의 그 가시적인 것, 이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한테 이양시키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내 목이 잘리고 예수님 목이 잘리고 같이 죽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죠. 자, 그렇게 죽으시니까 이제 그리스도 성령님이 나오시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 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보혜사. 그런데 다른 보혜사가 또 있어요? 물론 있어요. 예수님은 보이는 보혜사로 오셨지만 보이지 않는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보이지 않는 보혜사로 너희에게 올 거야. 그것을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 곧 그리스도를 말하죠. 마태복음 27장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냥 예수님이 지금 순환 당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6절, 요 침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침, 예수님,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침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군병들이 침을 뱉었어. 팍 침을 뱉어서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막 때리고 이렇게 했어요. 자, 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윗물을 뜻하고, 군병들이나 우리들의 침은 아랫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랫물. 자, 군병들의 침은 비진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이양하는 거예요. 비진리의 것을 침을 탁 뱉었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비진리의 소욕들을 예수님한테 이양하는 거예요. 이양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침을 뱉으면 하나가 돼서 이제 비진리로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마땅히 로마 군인이 침 뱉는 것은
예수님한테 침 맺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한테 던지고 그분과 하나가 돼, 아랫물,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 안식이 와요. 죽으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침 뱉고 죽는 거 십자가에서, 그러면 완성이 되므로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죽이고 나서 누가 자기를 죽을까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은 그도 사람을 죽였어요.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이제 너를 죽이면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그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사람을 죽였어요. 자,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라멕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누구냐? 노아의 아버지, 노아. 그런데 이 가인의 줄기가 있고, 가인은 그 살인자, 아벨을 죽였죠. 가인의 줄기가 있고, 셋의 줄기에서 나온 사람이 또 라멕이 있어요. 셋은 아벨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자녀죠. 그 셋의 줄기에서 나온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 노아 잘 아시죠? 그는 777세에 7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7이라는 수는 공통점이 있어요. 7은 죽음과 관련이 돼 있어요. 7 죽음. 라멕의 아들은 노아예요. 이 777세에 죽은 이 라멕의 아들은 노아. 노아의 뜻이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노아의 뜻은 안식. 근데 안식은 어떻게 온다고요? 죽어야지 와요. 이 사람이 죽어야 안식이 와요. 죽기 전에는 안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야 안식이 와요. 자, 그럼 안식이 아닌 것은 뭐죠? 육이에요. 육.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 여섯째 날 짐승 같은 사람이 이제 죽으니까 일곱째 날 안식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끝내고 안식. 자, 666. 자, 666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죠? 자, 666. 이것은 죽기 이전의 상태예요. 죽기 이전엔 다 666이에요. 이거 사람의 수 또는 짐승의 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들짐승으로 뱀으로 그대로 있으면 666이 되는 거예요. 666. 사람의.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죽어. 육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666은 죽기 전이에요. 반드시 죽으면 777이 되는 거예요. 7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1절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7세에 죽었다. 죽음. 노아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 노아가 안식이 된다 그러는 거야. 안식. 그러면 8일째가 되는데 8일째는 뭐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 8은 새로운 날을 의미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 이제 마지막 절,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랬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보면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돕는 자, 위로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님을 뜻하고 있어요. 신부인 여자 하와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육신의 껍질을 벗어야 돼요. 자기 죽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죽음이 있어야, 벗겨져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입을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입 맞춘다니까 뭐 뽀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다 모형입니다. 이거 육신의 모형. 그럼 하나님과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진리만 말씀하세요. 진리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진리가 되면 우리도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요것이 하나님과 입을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십니다. 요모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했어요. 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이 다른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담이 먼지 티끌로 와서 먼지인 여자에게 들어오니까 같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니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되죠. 산자의 어머니.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아니,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넘어갈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여전히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희생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구약 때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 잡아서 희생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살려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 66권 이거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율법으로밖에 못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보는 이것을 진리로 알고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율법의 안목으로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것, 하라 마라. 율법은 명령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라 마라.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십계명, 뭐 하지 마라, 요거 해라, 저거 하지 마, 요거 그대로 행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죽이는 거야. 너희들이 살인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냐? 그것이 간음하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모르니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예수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믿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겉의 문자 말씀을 이게 진리고 이게 율법이고 진리지. 아, 맞아요. 그런데 풀어지지 않은 말씀만 갖고 하는 거, 그것을 죄라는 거예요. 죄. 이걸 하마르티아 그래요. 죄. 그럼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죽이는 희생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 율법을 잘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잘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러는 거, 그것을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그러면 아유 아버지,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뭐 살인을 했어요, 내가 뭐 거짓말을 했어요, 사기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은 자만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죄의 범죄에 넣지도 않아요. 그런 걸 신경도 안 쓰세요. 그건 인간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해결할 문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거야. 너희가 나를 오해하는 거야. 너희가 내 말씀을 오해하고 너희들 멋대로 해석하고 너희들 멋대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알아서 사는 거야.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자 말씀을 오해하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 그런데 그걸 어느 날 알았어. 진리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이 문자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거 문자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 풀어진 말씀이 진리구나. 요것을 깨달아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진리를 알았습니다. 요것이 자백이에요. 요것이 진리를 깨달은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호몰로게오 그래. 호몰로게오. 동의하다. 아, 이제 알았어요. 인정하다. 고백하다. 아, 그전에 내가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난 율법이 이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고 율법이었네요. 요거 아는 거. 요것이 자백이란 말이에요. 요런 자백이 여러분한테 다 나와야 돼요. 요것을 호몰로게오, 이렇게 원어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죄사함이에요. 그것이 죄사함. 그것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고 반드시 그분은 죽으셔야 되고, 이 66권 표명 문자는 예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를, 즉 율법을 의미하죠. 이 표명 문자 말씀은 율법이 깨져야 그 안에 감추인 보이지 않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육신의 것들이 깨져 부서져야 우리 안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서 내 안의 것을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육신의 것이 깨져버려야. 그것이 바로 표면 문자 말씀 율법이 깨져야 된다는 얘기,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너희들은 그냥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율법 마쳤어요.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만 붙들고 계속해서 껍데기 말씀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간음하는 거라 했어요. 간음. 우리의 신랑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신랑은 진리예요. 예수예요. 율법 신랑에서 이제 탈피해야 돼요. 과부가 돼야 돼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들고 얼마나 그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요. 그게 죄라는 거, 그게 죄고 그게 살인하는 것이고 그게 간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의에 대하라면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께로 그랬어요. 아버지께로가 아니라 아버지로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2장에서도 부모를 떠나가 아니라 부모로 떠나. 이제 그 아담이 부모가 된단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전혀 뜻이 달라요. 부모로 떠나. 요렇게 해석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 가니. 얼마나 뜻이 달라요. 요런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다시 못 봐. 육체가 없어지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해. 그것이 의야 그랬어요. 그것이 의가 뭐냐? 보이지 않는 게 의란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것만 붙들고 늘어져. 이 보이는 거. 이 보이는 거에는 의가 아니, 이 의는요, 이게 풀어진 거예요. 진리는 안 보여. 진리는 안 보여. 제가 설교하면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갖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풀어진 말씀이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의 안목으로는요, 그냥 봐도 몰라요. 그 율법의 안목이 깨져야 돼. 그게 깨져 부서져야 진리가 나오는 거지. 율법의 안경만 계속 쓰고 있으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부모로 떠나 아버지께로 가니 아니라 아버지로 가니,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으로 내게 오셨는데 그것을 못 깨달으면 자꾸 육신 예수만 보는 거예요. 그 말은 겉의 문자만 계속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겉의 문자만 너희들이 보면 나를 알 수가 없어. 내 마음을 모른다고 주님이 그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멋대로 하니까 그게 죄야. 너희들이 풀어진 말씀 진리로 하지 않고 이 겉의 문자 말씀만 갖고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의 문자 말씀을 보이지 않는 거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리. 보지 못할 것. 그게 의이다 그랬어요. 그게 의. 그러면 이 문자 말씀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풀어진 말씀을 깨달아야 그게 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겉으로 보지 않는, 표면 문자로 보지 않는 것을 의. 자, 예수는 껍데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껍데기. 예수 껍데기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죽으셨잖아요. 예수 육체는 진리를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진리를 담는 그릇. 당연히 죽으셔야 돼요. 진리가 드러나서 이제 당연히 죽으셔서 깨져야 진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표면 문자 말씀이 깨져야 돼요. 이 표면 문자 말씀이 깨져서 부서져서 사라져야 이 안에 진리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는 너희가 나를 못 봐.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심판에 대해서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마귀 사탄. 전에는 세상 임금을 마귀 사탄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자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승리는 우리 거야. 이렇게 알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세상 임금, 앞전에 말씀드렸죠.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의 율법을 대표로 해서 오신 예수님, 여러분과 저 다 세상 임금이에요. 이분은 율법을 지공하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공하는 어린 양, 세례요한의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가 세상 임금으로 심판을 받았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말씀을
발전했어요. 자, 우리가 사실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세상 임금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최고예요. 그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오셔서 세상 임금으로 오셔서 심판을 받으신다. 바울도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몸이 죽으셨고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임금은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세상 임금, 우리도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았어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원문을 안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이 진리 대목이 제가 읽을게요. 자, 왜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신가?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 십자가 이제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할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원문을 보니까 에크발로 쫓아내다 내쫓다. 그러니까 성전 문 밖으로 쫓아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랬어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여기서 밖에서 쫓겨나리라. 엑소 똑같은 뜻이에요. 같은 영문 밖으로 쫓겨난다는 뜻. 엑소 영문 밖 쫓겨나리라 에크발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쫓겨나다 이 뜻.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8절로 9절.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엑소 같은 뜻이에요.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을 세상의 대표, 율법의 대표 세상 임금으로 오셔서 쫓겨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산자의 어머니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티끌여 두려움을 갖고 사는 우리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아담으로 만드는 것이 창조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